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하는 변론을 들어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자신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서 더욱 조용하였으므로 그가 말하였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으며 이 도시에서 자라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의 율법의 엄격함을 따라 교육받았고, 나도 오늘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열성적이었으며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었다. 이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나에게 대하여 증인이 된다. 내가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갔으니 이는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처벌받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내가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으며 내가 땅에 엎드려져 내게 말하시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이다 라고 하셨다.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은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가라. 거기에서 내가 행하도록 정해진 모든 것들에 관하여 누군가가 내게 말할 것이다. 내가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볼 수 없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이며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내게 말하기를 사울 형제여 다시 보아라 하기에 내가 그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 그가 말하였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여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는 당신이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을 위한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라. 16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자신에 대해 밝히면서 전도함. 바울이 자신에 대해 밝히면서 전도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하는 변론을 들어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자신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서 더욱 조용하였으므로 그가 말하였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으며 이 도시에 자라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의 율법의 엄격함을 따라 교육받았고 나도 오늘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열성적이었으며. 지금 바울이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밝혔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 율법을 교육받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친근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율법적으로 아주 경건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문화에 있었다는 건 상당한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중에서 가말리엘 파가 있고 또 다른 파가 있고 이 가말리엘은 사람이에요. 그 문화에서 이렇게 율법을 교육받았다는 것은 아주 경건한 그 보수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 누구라는 거, 또 이제 앞으로 쭉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이렇게 밝히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 4절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었다. 이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나에 대하여 증인이 된다. 내가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갔으니 이는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처벌받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하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자, 좋은 사람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좋은 사람이란 이미지만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할 텐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자기의 약점이나
자기의 과거에 좀 이렇게 잘못한 것은 숨기고 싶죠? 안 숨기고 싶어요? 숨기고 싶잖아요. 근데 바울은 안 숨겼어요. 왜 바울이 이와 같이 됐냐 하면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의 뭐를 자랑해요? 약함을 자랑한 사람.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그러한 바울이 훌륭한 게 없지 않아요. 아까 가말리의 문화에 있었다는 건 자랑하려고 자랑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밝힌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러한 허물,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이런 행동들은 다 허물인데 그것까지도 알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보잘것 없어도 포장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간증. 성도 여러분, 간증하는 거 좋아요? 간증하는 거 좋잖아요. 간증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간증을 자꾸 하다 보면 거기다가 포장을 하게 돼서 우리가 이 목사님도 간증 그렇게 하는 거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간증해가지고 항상 해피엔딩이에요? 새드엔딩이에요? 새드엔딩은 슬프게 끝나는 거, 해피엔딩은 기쁘게 끝나는 거. 어떤 거예요? 해피엔딩이지 무슨 새드엔딩이에요. 간증할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요? 아니죠. 실패했는데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는 뭐 어땠는데 지금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앞에는 뭘 붙이냐면 하나님 은혜를 붙여요. 근데 지금 나 잘났다 이 말이야. 나 잘났다. 보세요. 간증하는 거 보면 나중에 다 좋아지지 나빠졌다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앞에다 하나님 은혜를 갖다 붙이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함부로 그렇게 은혜라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요. 약함. 여전히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교만하는 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 돼야 돼요. 근데 간증 들어보면 전부 다 이전에 자기가 뭐 잘 나갔다가 못 나갔다가 잘 나갔다가 지금 잘 나간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간증이 아니라 성경 말씀만 전하면 돼요. 성경 말씀. 십자가 뒤에 자기를 다 숨기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만약에 자랑하려면 약함 자랑하라고. 약함.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처벌받도록 끌어가고 핍박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것도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가는 중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6절. 내가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으며 내가 땅에 엎드려. 네, 거기까지. 바울이 이제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어요. 그때가 아마 정오쯤 된 것 같아요. 대낮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자기를 둘러 비췄다고 했는데 거기 좀 더 정확하게 사도행전 9장을 찾아 놓으세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 3절. 3절. 그가 길을 가는 중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겪은 일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다음 7절과 8절. 7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이다 라고 하였다. 네, 사도행전 9장 5절. 5절. 그가 말하기를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네, 그대로 반복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볼 게 있어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사울이었을 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울이 예수님 박해한 게 아니죠, 사실은. 누굴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성도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신자가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이 박해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박해받는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사울아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만 예수님은 네가 나를 박해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예수님이 핍박받은 것으로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은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다. 환한 빛이 비치니까 빛은 보았겠죠. 근데 뭐는 못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영적 귀가 열린 사람만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성도 여러분 귀 있어요? 귀 한번 만져봐요. 귀 있어 분명히 있죠? 근데 이 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귀. 이 영적인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것을 들을 수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양떼들은 목자를 따라가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이 양떼들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절벽으로? 네, 절벽으로 간답니다. 또 어디로 가요? 양떼들이 어디로 가요? 곁길로 가죠. 곁길로 간다고요. 절벽에 가서 떨어질 수도 있고. 저는 실제로 봤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길거리만 나가면 양들이 있는 데서 살았어요. 웨일즈, 저기 브리젠드, 아주 시골. 그래서 교회에 갈 때 이렇게 걸어서 교회 가면 양쪽에 양들이 음메하고 저를 반겨요. 저 그때 걸어가니까. 그 다음에 차들이 이렇게 갈 때도 양들이 앞에 있으면 차들이 기다렸다가요. 참고 보면 그 시골 사람들 마음이 좀 넉넉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빵빵 그러지, 빵빵. 양들이 놀래게.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세워라, 내워라, 기다려요. 그럼 또 양들이 알아서, 알았다. 그러고 또 비켜줘요. 자, 그렇게 양들이 만약에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걸 제가 봤나 하면 절벽으로 가는 양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가 예배 끝나고 오후 늦게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두컴컴한데 절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아,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그 양이 죽었는지 사는지 모르겠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양무리를 떠나서 이렇게 이탈하면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 특별히 어두컴컴할 때 목자를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 영적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 귀가 열려 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기는 자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것은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이 이제 바울로 지금 변화되는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은 빛만 봤지만 이제 바울이 되는 거죠.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0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가라. 거기에서 네가 행하도록 정해진 모든 것들에 관하여 누군가가 네게 말할 것이다. 네,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질 때는 거꾸로졌어요. 어떤 징계를 받냐 하면 앞이 캄캄해졌어요. 앞을 볼 수 없었어요. 이게 주님의 징계입니다. 사울이었을 때 너무나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징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징계를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도 징계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징계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즉시 징계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징계가 없다. 참 그거는 마음이 불안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 징계 안 하시지? 어떤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 그래서 즉시 징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는 거예요.
징계받을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즉시 징계받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바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바로 하려면 일어나야 돼.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앉아가지고. 성도 여러분, 여전히 앉아서 뭉개요? 앉아서 뭉개는 게 뭐예요? 앉아서 움직이는 사람들 앉아서 뭉개는 거예요. 일어나란 말이에요.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가서 전도도 하고, 일어나서 줄을 위해서 힘을 써야지. 근데 앉아있는 사람보다 더 안심한 사람은 뭐예요? 들어눕는 사람이 들어눕는 사람. 아이고 힘들다. 뭐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들어누우면 안 돼요. 들어누우면 안 돼요. 들어눕지 말고 일어나. 앉아있다가도 일어나. 그 다음에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로 가라? 다마스쿠로 가라. 다마스쿠스. 다메섹이죠, 옛날에. 이전 성경에는. 자, 이전에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목적은 뭐였어요?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와서 처벌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장소는 같은데 왜 갑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와같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 되었는데, 무익한 자였는데, 손해를 주는 자였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복음 전파자로 변화가 됐습니다. 11절. 내가 그 빛의 강체 때문에 볼 수 없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다. 근데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는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떠나면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는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한 거 다 책망받아요? 끄떡끄떡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죽으면 영혼과 몸이 분리되죠. 그러면 우리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 많아요? 잘못한 거 많아요? 그럼 가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혼나요? 그러면 무서워서 어떻게 죽겠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죽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 가자마자 이 녀석아 왜 이렇게 못했냐 이러세요? 그럼 무서워서 어떻게 죽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례식에는 왜 목사님들이 가갖고 이제는 영원한 안식, 하나님 품에 안겨서 눈물도 없고, 그렇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렇게 말은 안식이라 그런 다음에 속으로는 아이고 지금 혼나고 있겠구나. 이거가 뭐가 달라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있죠? 거기서 5달란트하고 2달란트는 신자예요. 1달란트는 불신자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은 둘 다 하나님께 칭찬받았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건 불신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책망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서워서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 가겠어? 무서워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 우리가 들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다른 거예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예수 믿으면 구원은 다 받는데 하늘나라 가서 상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잘못한 거, 이 세상에서 죄 지은 거 많죠? 그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 징계받고 가겠다. 죽기 전에 다 징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한 것들 하나님이 다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징계받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심판. 그러니까 뭐 그거는 지옥 심판이니까 다른 거는 뭐 수에 칠 가치도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즉시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 불 가운데서 나온 것 같은 부끄러운 그런 구원은 받습니다. 하늘나라 다 가요. 가자면 여기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잘한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는 거예요. 그거 혼동하지 마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신자, 1달란트 받은 자는 불신자. 그런데 기도도 이상하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거 전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못한 건 다 징계받고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본향을 사모하고 편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거 잘못 배우면, 그래서 교리 잘못 배우면은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 몰라요. 자기도 잘 못 깨달으면서 또 잘못 깨달은 걸 전하게 되면 그러면 선생대자가 더 큰 심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그 다음에 기쁨, 평강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핍박만 받고 환난만 당하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기쁨, 평강, 그 위로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맛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심령에 이루어진 영적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맛보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환난이 와도 마음이 편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리가 참 중요해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세요? 대답이 아주 적어요. 우리 마음속에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죠? 그럼 하늘나라의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맛보세요? 맛보란 말이에요. 일거양득. 일거양득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도 좋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도 좋고, 일거양득. 받아 적으세요 빨리. 일거양득. 이 세상에도 좋고 하늘나라 가서도 좋고, 일거양득. 저도 적을게요. 일거양득. 빨리 적으세요. 우리 임주사님 적으래요. 일거양득. 자,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12절, 13절. 12절.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이며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내게 말하기를 사울 형제여 다시 보아라 하기에 내가 그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 자, 율법적으로 경건한 아나니아가 안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인정하도록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 이제 이 바울이 된 거예요. 주 예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사도행전 9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 그가 시력을 회복하였고. 네, 시력을 회복했고. 앞이 안 보였어요. 앞이 안 보였는데 이제 철저히 회개하고 영적 눈도 밝아지고 육신의 눈도 밝아졌습니다. 14절, 15절. 14절. 그가 말하였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여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는 당신이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을 위한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택한 일꾼이라는 것을 아나니아가 지금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기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구약 성경을 다 지켜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그 완전한 의를 주십니다. 16절. 16절.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 당신의 죄씻음을 받으라. 네. 성도 여러분, 주저하면 안 돼요. 주저하면 안 되고 즉시가 중요한 거예요. 즉시.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즉시. 자꾸 이것저것 계산하면 주저합니다. 주저하면 안 돼요.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아까도 일어나 그랬죠.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가라. 일어나는 게 첫째. 일어나. 성도 여러분, 일어나세요. 앉아서 뭉개면 안 돼요. 또 두루누우면 안 돼요. 일어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예수님으로부터 죄 씻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례 받는 거, 성령 세례는 언제 받아요? 예수 믿을 때 받는 거. 물 세례는 언제 받아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물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물 세례 받지 않아도 구원 받아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물 세례 받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 받고 구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 세례 받는 것은 구원 받은 표예요. 표시.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너 예수 믿느냐?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물로 이렇게 세례 주면서 표시하는 것 뿐입니다. 17절.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황홀한 가운데 18절 보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서둘러 예루살렘에서 속히 나가라. 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자, 바울이 이제는 담대히 전도하다가 죽이려는 사람에서 이제는 죽임을 당할 뻔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죽이려고 했던,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이게 바뀝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9장 29절 30절. 29절 그가 헬라파 사람들과 말하며 논쟁을 벌이자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네. 이제는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19절 20절 본문.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자들을 각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렸으며 또 주님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제 자신이 곁에 서서 찬성하며 그를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킨 것을 그들이 압니다 하니. 자, 바울은 역시 자기가 잘못한 거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숨기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가 얼마나 많이 잡아 가두고 때렸으며 또 스데반 죽일 때는 거기 찬성해서 그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킨 자다. 바울은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숨김이 없어요. 21절. 21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다. 네, 이걸 좀 정확히 더 설명한 게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15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내가 택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네,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여기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이제 불러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22절 23절. 22절 그들이 이 말까지 듣다가 목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이런 자는 땅에서 없애버려라 그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며 옷을 벗어 던지고 먼지를 공중에 날리니. 자, 이전에는 사울이 이와 같이 얘기했죠. 이런 자는 땅에서 없어버려라. 자기가 한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공의가 여기 나타나요. 자기가 한 그대로 지금은 당하고 있습니다. 24절.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하였다. 또 무슨 까닭으로 그들이 바울에게 이처럼 소리를 지르는지 알고자 하여 그를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하였다. 자, 여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죠. 이젠 죽게 생겼어요. 사울 없어버려라.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번에 누구를 보냈어요? 지난번에도 나왔던 천부장. 천부장이 지난번에 어떤 위치라고 그랬어요? 연대장급. 상당히 높은 주위. 그 밑에는 백부장이 10명이나 있어요. 그 백부장 밑에는 또 100명의 군대가 있고. 그런 급이 돼야 사울을 보호할 수 있어요. 이 백부장 보냈으면은 백부장 그 100명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지금 보냈습니다. 25절. 25절 그들이 바울을 가죽끈으로 묶을 때에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로마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하는 것이 옳으냐 하니. 네, 오늘 제목이 바울이 자신에 대해 밝히면서 전도했다 그랬죠. 이제 지금 바울이 밝히기를 뭘 밝히냐면 자기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당시 노예는 채찍으로 때릴 수 있었어요. 노예들. 그런데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은 채찍으로 때리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난 로마 시민이다. 지금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법으로 보호를 받고자 했습니다. 26절, 27절. 26절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에게 가서 보고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라고 하였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게 말하라 내가 로마 사람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 라고 하였다. 네, 이제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상관한테 가서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지금 로마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천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28절, 29절. 28절 천부장이 대답하기를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얻었다 하므로 바울이 말하였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이다. 그러자 그를 신문하려던 자들이 그에게서 즉시 물러가고 천부장은 그가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가 결박되었던 일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네, 여기 지금 천부장이 뭐라 그랬냐면 많은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얻었다. 당시 그 로마 정부는 이 부족한 세금 보충하기 위해서 이 로마 시민권을 아주 비싸게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그래도 연대장급 되니까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을 많은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바울은 언제부터예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부장이 야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서 신문하는 자들이 그에게서 바울에게서 즉시 물러가고 천부장은 그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가 결박되었던 일 때문에 두려워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왜 그를 고소하였는지 그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를 풀어주고 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모이도록 명령하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불의한 자들은 절차를 다 무시합니다. 여기 지금 이 악한 자들이 지금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멀리서부터 따라와서도 죽이고 그 다음에 거짓된 것으로 막 제목을 정하고 그 다음에 절차도 없고 무조건 이렇게 지금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천부장을 보낸 거예요. 천부장. 그래서 천부장을 보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은 절차를 무시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절차대로 법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무법을 행하면 안 돼요. 무법, 불법, 막무가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질서의 하나님 것을 알고 절차대로, 법대로, 성경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부장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호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인도에 따라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돼요. 로마까지.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바울이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러한 이방인의 그러한 사도로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렇게 천부장을 보내주시고 또 모든 것을 절차대로 사울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서고 또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큰 손해를 주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는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는 핍박하는 자가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항상 평생을 주님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다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로 사용하실 때 그저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그 은혜에 감동받아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